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30 남성교회 그리고 30 여전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설교하면 잘 안 떠는데 살짝 떨립니다. 네, 살짝 떨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성도 여러분, 제가 운남교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를 특별히 30 남성교회, 30 여전교회 이렇게 젊으신 분들, 또 이런 헌신 예배에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귀한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이 운남교회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틈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틈이 안 나신다 그럼 틈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지금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는 어떤 해였어요? 힘들었다. 딱 그 소리가 나오지요. 저도 갈로 열고 조금 힘들었는데 갈로 닫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최대 과제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올해 1월 첫 주에 딱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였는데 더 살이 찌는 바람에 내년으로 목표를 좀 연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제를 안고 2024년도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세대가 그러면 직업도 만족도가 가장 낮고, 높은 거 아니고 가장 낮고 스트레스는 그 대신 엄청 높은 이런 세대가 있어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70대일까요? 80대일까요? 이상은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서. 어느 세대가 가장 직업도 만족도가 낮고 그 대신 스트레스는 엄청 높다? 몇 살쯤 같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그것을 겨냥해서 적어왔어요. 30대라고. 맞습니다. 30대는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적어왔어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대가 직업 만족도도 가장 낮고요, 그 대신 스트레스는 엄청 높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 감동을 안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0대는 직장, 직장에서 얼마나 그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육아, 여러 가지 그 과제를 동시에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대요. 집에 가면 조금 쉴라 했더니 애가 막 울어제치고, 그렇죠. 저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청 힘든 세대가 바로 30대입니다. 여기에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도 얼마나 바쁜지 30대만 시켜, 그죠? 20대는 말 잘 안 듣고, 40대는 바쁘고, 30대는 만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을까,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임마누엘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진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뒤에 이름을 또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뭐라고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막힌 현실 속, 답답한 이 현실 속, 마치 30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보시면 제목이 홍해를 건너다, 14장 제일 앞에 홍해를 건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홍해를 쫙 갈라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그 놀라운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는 애굽군대, 앞에는 뭐죠? 아까 얘기했는데 바다 이름 뭐죠? 홍해. 그렇죠.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이 홍해라는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설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설상가상. 또 있죠. 엎친데 덮친 거. 엎쳤는데 또 덮쳐요. 계속. 와, 이런 상황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자주 경험하는데 여러분 혹시 한 번도 경험 안 하셨나요? 예, 엎친 데 덮친 격. 앞에는 그냥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고, 그러나 또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2절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완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이 원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요, 스스로 너무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해,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어디 아무 정신없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게 야레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겐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대신하여 싸워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싸워줄 사람은 없지만 대신하여 싸워줄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력하다고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바로 지금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저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저희 청년들이 자녀고 저희 아이들이 자녀고, 그전교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마 계속 안 주시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분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오래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그 하나님도 맞지만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의 문제에, 나의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모세가 말씀대로 행동하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 원어로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듣는 것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자, 그런데 여러분, 듣기는 우리가 잘 들어요. 그죠? 야, 이거 좀 해라 하면 네, 잘 듣잖아요. 잘 듣잖아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들었어. 그런데 순종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샤마. 이 순종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인데 성경의 원어가 샤마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상주교회에 6년 있었어요. 그전교회가 상주교회인데 교회를 옮기기 위해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3번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1년 후에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얼굴을 그냥 막 찌푸리시는 거예요. 가라 말라 말도 안 하고 얼굴을 막 인상을 막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잖아요. 왜 안 되지? 목사님 마음 상해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포기했어요. 또 포기해서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그게 지난 11월쯤이었어요. 11월쯤에 또 1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름부터 주셨던 말씀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 열고 어디로요? 갈로 닫고. 어디로 가라는 말 안 하는데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준비하라나 보다 해서 또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냐면 11월 달에 여름부터 기도했는데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2번 못 갔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또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게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가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해서 제가 아멘해서 가야겠다 생각해서 이력서 내고 목사님 호출도 받고 이렇게 장로님도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랑 울고 웃으며 그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 새끼들인데 막 이런 생각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 2, 3학년 부를 했는데 그 소식을 안 어떤 1학년 애가 엄청 우는 거예요. 여자애가 저랑 친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웅웅 울더라고요. 제가 또 다문화부를 했습니다. 다문화부를 섬겼는데 마지막 주에 그 다문화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소식을 전했더니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제가 밤새면서 간호해준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있는데 최근에 남편도 천국 보내신 자매가 있습니다. 엄청 우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습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다 두고 떠나나? 하나님 왜 하필 나를 목회하게 해서 왜 하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행동이 안 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평안하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제가 그 상황에서 밖에 나와서 이 상주교회를 보면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12월 첫 주에 운남교회 왔는데 첫 인상이 어땠냐면요, 따뜻해. 이렇게 따뜻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따뜻하다. 이런 곳이 있었네. 이래서 보내셨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함께 이런 따뜻한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순종을 참 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작은 순종, 정말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길을 여시는 그런 축복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를 땅을 걷고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잠겼어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이 저한테 정말 너무 메시지가 귀해요.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지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74세신데요. 내년에 이제 75세가 됩니다. 75세가 되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야, 은희야, 니네 아버지 살려내라 이러는 거예요. 죽었나요? 아니요. 아니고 죽은 게 아니라 왜요, 아빠? 아빠 왜? 무슨 일인데? 했더니 남자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비뇨기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니네 아빠 소변을 30분도 못 참으신다. 어디 가지 못하겠다. 살려내라.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살려내라 안 하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칠곡 경대병원에 좀 비뇨기과가 유명하더라고요.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또 전화 왔어. 야, 니네 아빠가 조금 더 못 걷는다. 10분도 걸어가지고 숨 차가지고 못 걷는다. 야,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의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 어떻게? 그럼 내가 비뇨기과 그때 예약했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한번 말할게. 그리고 갈로 열고 왜 난리들 치시나,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갈로 닫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께 얘기했죠. 요즘 잘 못 걸으신다, 숨이 차다 하신다 했더니 순환기내과로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기내과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혈관에서 나오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실처럼 너무 가늘어서 끊어지기 일부 직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 제 심장이 먼저 덜컹 내려앉더라고요. 실처럼 너무 가늘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비뇨기 까고 뭐고 가네. 당장 심장이 멈춰 안 되잖아요. 돌연사할 위기에 처했는 아버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시술해서 살리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 저의 부모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까지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30 남성교회 그리고 여전교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홍해를 만나게 돼요. 홍해는요, 끝도 안 보이는 바다가 홍해잖아요. 그것이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길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순종의 길을 여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길, 새로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홍해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게 되는 올 한 해 마무리, 그리고 내년 쭉쭉 이어지는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